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했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세월호 7주기 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또 다 잊어버렸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 함께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다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9월 2주간 목요일, 사실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 토요일까지 광주 평화방송에서 제 강론이 나옵니다. 하고 뭐 링크로 막 돌렸다며요. 들으신 분? 에이, 많이 들었으면 나 안 하려겠네. 아침에 들었는데 내가 뭐 한다고 또 해. 근데 별로 안 들으셨네. 강론을 해야 되겠네. 오늘 복음은 이번 주가 계속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특별히 또 화요일 복음하고 또 굉장히 또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상충되는 두 가지의 개념을 계속해서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육, 그죠? 위와 아래, 세상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쭉 이어져 있는데, 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까먹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아까까지 기억했는데 순간 멍해져 버렸는데, 당신은 위에서부터 왔다.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또 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위와 아래가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복음도 그렇죠. 위에서 오시는 분, 땅에서 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죠. 아담이라는 그 인류 첫 번째 인류의 기원이다라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은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인데 원래 아담이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한다면 아담아, 즉 흙이라는 단어에서 그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른 이유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흙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흙으로만 땅에서만 출발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흙에다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탄생했다.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땅에서 출발하는 흙과 하늘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들어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화요일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욕망을 하는 땅의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이다 보니까 초월하려고 하는
뭔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중적인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사도 바오로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절묘하게. 우리 인간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흙에서 출발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느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각자마다 영혼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보화가 담겨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들을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날 막 어려운 말 하면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재료하고 형상이 합해져야만 존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람도 육체하고 영혼이 합해져야만 하나의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영혼이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이게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인간은 그렇게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이고 땅에 속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늘에도 속한 그런 이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다? 영혼.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출발한 그 근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그 질그릇을 부끄러우니까 감추라고 하죠. 감추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해요. 명품 옷을 사고 좋은 뭐 가방을 들고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해서 자기 자신을 꾸며서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그릇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붙이지는 않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밥이 들었어요. 그럼 그 그릇은 무슨 그릇? 밥그릇이죠. 물이 들었으면 물그릇이에요. 옆에다가 막 황금칠로 하고 보석을 주렁주렁 매달고 휘황찬란하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개밥을 줘. 그럼 그거 뭔 그릇? 개밥 그릇.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안에 개밥이 들었으면 그냥 개밥 그릇이에요. 질그릇이긴 하고 투박하고 못생기긴 했는데 거기다가 보석을 넣어놔. 보관해. 그러면 그 그릇은 뭐예요? 보석함이죠. 결국은 우리가 위로부터 왔느냐 아래로부터 왔느냐 이중적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제를 규명하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들을 저번에 아이도 탯줄을 잘라야만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세상은 그 줄을 못 자르게 하죠. 계속 밑에다가 잡아두려고, 너는 땅에 속했다라고 잡아두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향상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위에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내가 질그릇처럼 생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우리들이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사포 쓰고 있으니까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미사 끝나고 나가서 길거리를 걸어가면 구분이 돼요? 수녀님 빼고 나도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렇다면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이나 우리가 성상 보는 것처럼 뒤에가 이걸 후광이라 하죠. 성광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저한테 안 보여요? 보일 텐데? 있잖아. 있죠? 이래서 사기를 치는 거야.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참 구분하기 좋고, 저 사람은 참 안에 좀 겉모습은 저렇지만 보화가 든 사람이구나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하느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보화를 담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에 있는 그대로예요. 위에서 온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땅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뭘로 드러낼 수 있어요? 말로. 물고기를 쌌던 종이에서는 결국 나중에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게 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향내가 나게 돼 있어요. 안에 든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게 뭘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요. 말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내가 하느님의 보화를 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내 소속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썼던 말을 생각을 해보면 돼. 내가 정말로 일적인 거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로 무엇을 대화의 주제로 삼느냐.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러는데 주식? 부동산? 임영웅? 그럼 또 사장한테 혼나게 생깁니다. 아니면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 그렇죠? 근데 내가 주로 신부도 잘 못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더 많이 소속된 사람인가? 우리가 비록 이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존재로서 내가 정말로 하늘에 더 많이 소속된 존재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내가 어디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땅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다. 결국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뭐가 돼요? 운명이 된다고 그랬죠. 쳇바퀴처럼 돌아. 우리들은 생각이나 말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되면 나에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결국은 내 운명을 결정짓게 되고 결국 내 소속을 결정짓게 된다. 내가 말을 계속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대부분 땅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습관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나를 땅에다가 붙잡아 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위에서 온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내가 땅의 말만 좋아하고 땅의 말만 쓰고 주식 이야기나 부동산 이야기나 세상 돈 이야기나 세상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나의 하루를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룩한 말을 조금 해보려고 하고 하느님의 말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